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2008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인기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도 여러분 CGV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개봉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제목이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이 제목의 영화입니다. 1930년대 무법천지였던 만주를 배경으로 보물지도를 서로 찾으려 하는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지금 뭐 전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예. 좋은 놈, 예, 정우성이 역할을 했고, 나쁜 놈, 예, 이병헌이 했고, 예, 이상한 놈 송강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할을 했었는데요. 재미있었습니다. 미국에도 The Good, The Bad, The Weird 해가지고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제목처럼 좀 사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한 정도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좀 분류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의 믿음의 특징들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성경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첫 번째, 나쁜 사람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나쁜 사람이란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요, 나라에 임한 극심한 가뭄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에서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샘물이나 시내를 찾아서 살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해보려고. 깨닫지 못하죠.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닫혀져 있기 때문에. 기껏하는 일이 자신의 신하와 단 둘이서 물줄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단 둘이서 찾아다녀요? 백성들을 가지고 같이 찾아야지. 왜냐면요, 물줄기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물 좀 나눠 먹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에 있는 말과 노새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 주려고. 당시 그 짐승들, 말과 노새는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며 집이며 부동산이며 그런 자산 목록 1호였던 거예요. 아합은 지금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철저하게 이기심에 굳어져 버린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 커플이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사람 다 아직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미숙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기꺼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안 된다. 조금 이따가 해라.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서로 살펴봐야 된다. 또 너희들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못 되어 문제가 생겨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거?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렸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끝까지 말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끝까지 말렸어야지. 제가 만약에 끝까지 그 결혼을 말렸다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그걸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리고 어쩌다가 힘들게 막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직장에 뭐 들어가거나 잘 되었을 때 제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 부탁하면 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제 전심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가지고 딱 덜커덩 됐어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말입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된 겁니다. 좋은 직장에 됐대.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하죠. 안 되면 목사님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이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답해 주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엘리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아합 왕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아주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 때문에 영안이 다칩니다.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심지어 목회자라도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에 떠나서 자신의 영안이 다칠까 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만큼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영안이 다치거든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히는 이유는 바로 죄와 욕심 때문이에요.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어이구, 나를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행여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지만 전혀 그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닫힌 눈을 가진 나쁜 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 성령에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건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3,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이세벨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죠. 악한 왕 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왕 밑에서 거의 장관급, 그죠? 고위 관직이었죠. 어떻게 그 악한 왕에서 이렇게 귀한 신실한 사람이 나오는지 놀랍습니다, 그죠? 오바댜는요, 왕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일제시대 때에 겉으로는 일본 정부를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도왔던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오바댜인 거예요. 오바댜는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도 끝까지 그들을 숨기고 먹이고 50명씩 100명씩 그렇죠? 다 떡과 물을 먹이면서 입히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오바댜는요, 엘리야는 전임 사역자, 선지자, 그냥 목회자입니다. 오바댜는 세상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직장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직장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딱 있어서 아무리 여왕 이세벨이, 자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라고 말하더라도 분별력이 있으니까 딱 듣지 않는 거예요. 딱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리는 일을 낙합니다. 권력 앞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따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고 교회를 어렵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바댜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를 쓰십니다. 성도를 쓰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만 이렇게 섬깁니까? 나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야. 아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엘리야다. 7,000명은 있어. 7,000명은 있다. 그 악한 시대에도 이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정말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만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고 명예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욕심에 무너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악 지역에도 7,000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7,000명 중에서 나도 한 명이 되죠. 그 7,000명 중에서도 나도 그 7,000명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강기총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막 어려움을 토로하고 출석이 반이 줄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는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어른들이 안 옵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균 한 60%, 70%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악 지역에 있는 우리 중앙교회 이상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출석률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엄마 요즘엔 누가 교회 간대 하더라도 알았어 전화 딱 끊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자녀들하고 싸워봤자 그냥 마음만 상할 뿐이지. 알았어. 그래 전화 끊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는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세 부의 사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남았죠? 이상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자,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란 뭐냐면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겉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함께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은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신을 막 섬기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비겁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지만 온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촉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라, 너희 신앙을.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선택해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요 뭔가를 예배하고 싶은 심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이 심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종교성을 하나님으로 딱 채워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게 아니라요, 그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돼요.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무슨 중독에 빠지든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든지, 명예를 쫓든지 돈을 쫓든지, 심지어 가족을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되든지, 하나님의 중심에서 빠지게 되면요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단 가득 채워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다 섬기면 다 포기해야 되겠네,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딱 섬기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요 더 귀한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 많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딱 섬기면요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 좋은 것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준 거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에도 질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질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께 한 발자국, 교회에 한 발자국,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있고, 흔들림 없이 딱 견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제품에도 질 좋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그냥 가볍고 싸구리 질 나쁜 거 그냥 한번 쓰고 버릴 제품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딱 좋은 거야, 이거는 진짜 질 좋은 거야, 그런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에 좀 강사로서 섬긴 적이 있는데, 하와이는 미국령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자주 갑니다. 이렇게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와이는 자주 가게 되고, 또 환경이 좋으니까 세미나도 자주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공항에서 이제 LA로 돌아가는 길에 한 분은 하와이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게 하와이가 날씨가 좋으니까 위에 이렇게 천정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쭉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소나기가. 근데 보니까 피할 데가 없어. 그리고 잠깐 이렇게 피했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를 맞고 어쩔 수 없이 달려갔죠. 막 뛰어갔죠. 그래갖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제 옷도 다 젖고, 보니까 캐리어가 갑자기 무거워졌어. 보니까 캐리어가 다 젖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내 백팩에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컴퓨터에 물기가 있네요. 컴퓨터가 거의 망가지기 직전인 거예요. 열어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겨우 데이터는 복구했지만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왜냐면 그 컴퓨터에는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놓은 논문 자료도 있고, 제가 평생에 걸쳐서 나온 이런 수많은 설교 자료들이 다 그 안에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저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LA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가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가방이 뭔가 막 리스트를 다, 정말 질 좋은 가방이 뭔지를 리스트를 잡고 제가 하나 딱 찾았어요. 방수도 되고 추위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견디고 가방을 집어던져도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방 하나 딱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번씩 생일 때마다 선물들을 하나 우리 미국 성도들이 사줬는데, 제가 그때는 딱 정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부탁했어요. 이번 생일 선물에는 이 가방을 사주라.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하하하,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있네 막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가방을 딱 사줬어요. 그 다음에는 캐리어도 바꿔줬어요. 바꿔줬어요. 그래 바꿔줬는데, 근데 그 뒤로 비가 내려도 까딱 없어요. 물이 안 새요. 자꾸 해도 물이 안 들어가. 까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걸 쓰는 거구나. 그래도 돈을 좀 주고 사는 거구나. 질 좋은 조품은 그래도 가방 하나는 질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도 질 좋은 가방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질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이 좋아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코로나 위기처럼 비바람이 내리칩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질이 좋아야 내구성이 견고하게 딱 주님 바라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가방,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앙의 질,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명품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의 질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딱 갔었을 때 값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값 비싼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신앙이 값 있어야 돼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았을 때 너 신앙의 질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저울질한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한다. 좀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이렇게 견고하고 훌륭한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타적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지는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렸느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은 그렇게 엘리야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바로 내 교회고 그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영안이 닫힌 사람, 누구죠? 아합,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사람, 양문별에 있는 오바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유부단한 사람. 이때는 이렇게 섬기고 저 때는 저렇게 섬기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당시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소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소중한 인생, 되돌아오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일생을, 되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